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 자,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한 지 참 오래됐어요. 43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히브리서를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다시 온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장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꿰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느냐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의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관련하여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있으니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초점을 맞추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결론이 사실은 12장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28절,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28절이 히브리서의 총 결론이요, 13장은 그 결론에 근거하여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 28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믿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신학적인 혼란과 이 고난을 받게 되니까 잠시 흔들렸는데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들이 받았으니 더욱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하라고요? 섬겨라.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인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야. 너희들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영생 얻을 거야. 너희들이 믿는 것이 진짜야. 제대로 믿고 있어. 딴 종교에 갈 생각하지 마.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를 받자. 그래서 그 앞에 11장 이런 데는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더욱 힘써서 예배드리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히브리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저 표현이 뭘까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구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제사예요.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뭐예요? 예배랍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12장 제일 위에 빨간 글씨나 그 단락을 소개해 놓은 제목을 붙여놓은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제목을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 속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제목이 왜 붙어 있는지를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이 제목이 왜 왔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12장 28절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아니, 분명히 초대교회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단순히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이 그 예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으니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는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어떤 삶의 제사를 드리느냐,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섬김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수요일 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내일부터 주일을 앞두고 또 3일을 살아낼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존전에서 예배했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과 예배를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활, 신앙이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일부, 교회에서 일부 예배 드린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7시에 드리는 예배, 9시에 드리는 예배, 그 일부 예배 말고 주일날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일부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예배가 있는데 2부 예배가 있는데 그게 어떤 예배냐면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또 다른 예배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일은 예배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직업을 세상에서 갖고 있잖아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 어떤 사람은 회사원, 어떤 사람은 사장님, 어떤 사람은 엄마, 어떤 사람은 주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직업은 뭐라고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가서 살 때 어떻게 일을 하며 사느냐 하면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그 일들을 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탁을 흔들렸던 사람을 단순히 흔들리게 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히브리서의 저자 기자가 지금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 교훈을 잘 붙들고 더 멋지고 더 근사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의 삶의 현장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길 줄 아느냐 하면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존재였느냐 하면 섬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나서 처음 했던 이야기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립서비스가 아니라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늘 그냥 이상하게 성경을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여러분이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할 때 아담이 하와에게 뭘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잘 몰라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하나 따갖고 탁 주면서 그랬대. 아무것도 안 주고 얘기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다고요? 뭘 주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 그랬으니 생명나무 하나 가시를 따가지고 이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그 하와에게 탁 주면서 그랬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너무 아담이 심심해하는 걸 보고 이 아담에게 누굴 데리고 와요? 짐승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아담이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잘 그 이름에 걸맞게 관리하는 이 삶을 나중에 누가 이어받느냐 하면 노아가 사실은 이어받아서 방주에 동물들을 다 데리고 가서 1년 넘게 방주 생활을 하는데 그 동물들을 잘 키워내어서 인류의 종이 끊이지 않고 그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잘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악한 마귀는 우리한테 늘 속삭이는 거예요. 이겨라, 빼앗으라, 싸워라, 경쟁해라.
더디 가면 지는 거야. 빨리 가야 해. 이게 악한 마귀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늘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이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뭐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 좋은 의미로 교회 자랑하면 좋은데 막 서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제약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욕심의 역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선한 욕심이 있어야 경쟁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발전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인간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경쟁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지만 자주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내가 무시하고 내가 밟고 일어서고 내가 앞으로 빨리 나아가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막 굴종시키고 굴복시키고 이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서로 섬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섬기려면 그 사람 마음이 풍성해야 되고요. 섬기려면 그 사람이 은혜가 만땅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못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을 섬길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섬긴다는 것 구체적으로 뭘까요? 세 가지 차원과 세 가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나올까요? 1절, 2절, 3절에 그 세 가지 차원과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단어가 딱 나와요.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대접, 세 번째가 생각.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통찰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동사가 뭐라고요? 사랑. 두 번째 동사가 뭐라고요? 대접. 세 번째 동사가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각각의 차원이 있어요. 사랑은 누구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 차원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해요. 성도를,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 일가 친척을, 내가 속한 일터에서 동료를 저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극히 가까운 이 공동체 안에를 넘어서서 이제는 손님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구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회적인 차원이에요. 내가 속한 1차적인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공동체인 사회적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손님을, 나그네를 뭐 해야 된다고요?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구제입니다. 남을 돕는 구제입니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구제하는 거예요. 형제는 사랑하고 손님은 뭐 한다고요? 대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차원이 있어요. 세 번째 차원이 3절이 이건 좀 더 공의로운 차원, 좀 더 넓은 차원, 좀 더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이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포로 생활을 했었고, 그죠? 애굽에서 또다시 왕조를 이루다가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재포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공동체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손님 대접은 조금 더 큰 공동체 사회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세 번째 나온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건 이건 선교적인 차원, 좀 더 우주적인 차원,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넓은 차원,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기 뭐 생체 사랑이 있겠어요? 뭘 섬기는 게 있겠어요? 저 생각은, 여러분 생각하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을까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대접,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 사랑은요, 말로도, 내가 여러 가지 물질로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 대접은 우리가 뭘 베풀고, 뭘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지금 학대받고 있는 다른 어떤 민족,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복음 들어가 있는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어떤 곳, 우리나라 사회에서 또 다른 어떤 연약한 자, 학대받는 자, 소외된 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우주적인 차원,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위하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막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게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 자꾸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게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좀 기도하자 그러고 말이야. 나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러면 좋은데 늘 막 한 꼭지를 떼어가지고 우주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막 기도하는 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람을 섬기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지금 내가 사람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을 이기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보고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기는 걸 좀 멈추고 뭐 하라고요? 섬기랍니다. 형제는 사랑하고 손님은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와 갇힌 자는 생각하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받은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가까이 있는 형제는 사랑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손님은 대접하고 선교적이고 조금 더 우주적인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일들에 사람마다 다 비율은 다르겠지만 이 조화를 잘 이루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섬기는 사람. 가정을 지키고 섬기는 사람. 자, 두 번째 강조점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뭘 지켜야 되느냐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날의 상황과 참 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 4절이 요즘 젊은 사람들 사회가 그들의 결혼과 또 육아와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이 많은 시대가 되어보니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은 뭘 기이 여기라고요? 결혼을 기이 여겨라.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막 어른들은 교회를 무슨 당이라 그랬어요? 연애당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교회 연애당이라 그러고요. 교회에서 연애하면 막 혼내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다시금 무슨 당이 돼야 돼요? 연애당이 돼야 된다니까요. 젊은 청년들이 만나서 막 눈이 맞아야 되고요. 결혼해야 되고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고는 치면 안 되지만 교회가 다시금 연애당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만큼 이 사회에 필요한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어렵지만 이 가정을 지키고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한국 사회에 있는 유일한 남은 기관 중에 하나가 교회일 수 있어요. 교회가 이 일들에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산이 좀 많아지면 뭐 정부가 좀 주기도 하지만 저는 교회도 젊은 부부가 애 낳으면 뭐 줬으면 좋겠어요? 출산수당 줬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도 뭘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자녀수당도 좀 줬으면 좋겠어, 교인들한테. 이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을 주셔가지고 재정에 좀 여유가 생기면 선교도 해야 되지만 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런 꿈을.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젊은 사람이 애 낳으면 우르르 몰려가서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뭐 돈 주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귀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출산수당도 주고 자녀수당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아는 한 교회 목사님이 이 일을 해요. 지금도. 교인은 한 4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교회는 할머니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면 등록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년 그 교회 입구에 가면 프랜카드가 하나 붙였는데 작년에 우리가 출산수당을 얼마 줬습니다. 이게 플래카드로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가우뚱하면 아이 저 뭐로 붙여놨나 그러는데 또 한 번 눈을 감고 생각하면 야 참 저게 귀한 일이구나, 좋은 일이구나.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여하튼 이런 일들이 교회가 앞장을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대에도 가정이 엄난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로마가 엄난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자기 아들 며느리감을 자기들 사람들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에게서 찾느냐 하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한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예수쟁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 며느리로 삼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실제적으로 제일 최초로 받아본 사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내가 유대인이요? 믿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아내 때문에 이 데오빌로가 기독교에 기여하게 되고 이 데오빌로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성경 공부시키기 위하여 적은 책이 뭐예요? 사실은 사도행전이에요. 한 사람을 위하여 두 권의 책이 지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읽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엄난하고 가정이 깨어져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영화 같은 데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수요일 날 여러분 오는데 텔레비전 보면 다 뭐 훌떡 벗고 나오고 막 목욕하고 막 베라벨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 이야기가 그 속에 있는 이유가 그 시대의 이 문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뭐 안 그럴까요? 저는 오늘날도 진대가 없다. 우리가 다 포장하고 겉옷을 입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전부 이 엄난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유교적인 문화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면 문화로 가정을 지키고는 있지만 실상 그 안에 들어가면 깨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때 우리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도 지금 흔들리지 않는 이 유업을 받은 사람, 사실은 흔들렸지만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도 섬길 뿐만 아니라 뭘 섬겨야 하는 가정을 섬겨라. 가정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거룩으로 가정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천국의 지점 에덴 동산으로 만들기를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똑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 사랑하고 배우자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가정을 더욱더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지 않는 것이 부딪히는 가운데 맞아지고 또 서로 닮아가고 서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 가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가정에서 자라서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결혼하리라, 가정 만들리라, 그런 놀라운 도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네 가지 해야 돼요. 보통 세 가지 했는데 오늘 몇 가지 한다고요? 네 가지 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욕심을 이기고 족한 줄 아는 사람. 욕심을 이기고 족한 줄 아는 사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검증하고 난 다음에 가정의 문제를 터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하나를 터치하고 있는 게 내면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 내면의 문제. 내면의 문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직면하고 가장 컨트롤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도 욕심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욕심 없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좀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엔 자연인이 되어서 텔레비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자연에서 들어가서 살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 가야 될까요? 천국 가야 되지. 빨리 천국 가서 누구랑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살아야 돼요.
욕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욕심을 잘 절제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의 현장, 현재 나의 삶을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족, 자족이라고 하는 말로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예배에 받은 은혜로 우리와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욕심을 잘 제어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이 막 가진 게 많고 현재 내 삶이 문제가 없어서 족한 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족한 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펼쳐져야 합니다. 5절 말씀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 인간은 돈 문제만 나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돈 이야기 딱 나오면 이거 벌써부터 이제 이게 마음이 좀 심란해져요. 근데 사실은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절 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히브리 문학, 즉 유대인들이 쓰는 문장은 대꾸법이라고 해서 한 문장이 둘로 나눠지고요. 앞뒤를 서로 대조하거나 점청하거나 대비하거나 뭐 이런 수사법을 써요. 그래서 주로 어느 것이 훨씬 더 중요하냐면 뒤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있는 바를 뭐 하라고요? 족한 줄 알라.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앞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뭐 어떻게 살라고요? 족한 줄 알라라는 거예요. 만족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만족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욕심인데, 욕심의 대표가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욕심인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욕심을 부렸다가도 때로는 만족하고 이쯤이면 됐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집값이 올랐는데 언제까지 계속 오를 거라고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때로는 여기 올랐으면 족한 줄 알고 때로는 팔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주택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보기엔 이 정부가 계속해서 집권하고 나면 철저하게 저 집값 문제를 잡을 건데, 또 그러면 또 그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욕심을 좀 부리더라도 족한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절이 저렇게만 끝나지 않고 뒤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앞에 나오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뒤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족한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왜 저와 여러분이 족하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아이씨 우리 남편 별론데, 내 아내 좀 별론데, 우리 자식 좀 별론데, 우리 교회 좀 별론데, 내 직장 전부 별론데. 여러분 별로라고 하는 걸 찾아보면 별로인 게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부모도 바꾸고 싶은데 나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뭐 바꾸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아들 졸업식에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마지막 인사하면서 제 가슴에 와닿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못 바꾼대요. 이제 너희들이 졸업했는데 사회에 나가 잘 살아라 그러면서 야 국적은 바꿀 수 있는데 뭘 못 바꾼다고요? 학적은 못 바꾼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윗도 있게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못 바꿀 수 있는 게 있구나. 우리는 국적은 못 바꿀 줄 아는데 학적은 바꿀 수 있는 줄 아는데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못 바꾼다. 너희들이 영원히 이 학교 출신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학교 출신에 걸맞게 자랑스럽게 세상에 나와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꾸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불평스러워하고 원망하고 남과 견주고 비교하면 바꾸고 싶은 것이 천지백가일 거예요.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꾸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좀 족한 줄 알고 좀 만족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족한 줄 아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누굴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이 다 좀 부족해도 지금 네 옆에 누가 있다고요? 떠나지 않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네 곁에 있으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 해라요? 족한 줄 알아라. 만족할 줄 알아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 대심,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주인 대심.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펼쳐진 모든 일은 나는 지금 좀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좀 불만스럽고 나는 좀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로운 주권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그 순간 보기에 이거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 알아라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게 무슨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저걸 지금 내면의 문제인데 그 내면에 우리가 만족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저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드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족한 게 별로 있어요? 30세 이전에 물론 이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좀 낫죠. 채색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약 17년 정도의 생활 횟수를 요셉이 고난을 당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3세에 채색옷 입고 있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뭐 고난과 고난을 다 하겠고 30세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 17년 정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뭐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거예요. 짧게는 13년, 길게는 17년 정도 그 정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근데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 원망했다, 요셉이 불평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겼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형통하게 해주셨다, 복을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셉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뭐 눈이 없고 요셉은 생각이 없어요. 자기 인생이 부족한 게 뭐 없다라는 것을 그가 못 느껴요. 이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느냐.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 내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비교해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자꾸 그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걸 멈추면 욕심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인데 어떻게 365일 24시간 전부 아이고 하나님 난 감사해요, 난 기뻐요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막 속에서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리고 막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때로는 멈추고 제어할 줄 알고 그래도 감사하네, 그래도 고맙네, 그래도 참 우리 하나님 기쁘시네, 참 좋으시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네. 여러분 그래서 만족하면 현재에 감사하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닫혔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자꾸 기도하는데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내 내면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 내면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만족해라, 족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6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네,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십니다. 아까 고백했던 이 시인이, 이 저자가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담대함이 들어온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담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서운함이 있고요, 섭섭마귀가 들어오고요, 염려가 들어오고요, 불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만족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담대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 나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편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냐?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저와 여러분이 멈춰서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을 뒤집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때로는 멈춰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도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를 잘 분별하시고 나를 돕는 그분과 함께 족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미래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지도자를 본받을 줄 아는 사람. 지도자를 본받을 줄 아는 사람. 자, 첫 번째로는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인간관계에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 거냐, 더 나아가서 만족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선한 욕심을 좀 부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부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욕심이 소유의 욕심이 아니라 소유의 욕심도 거룩한 욕심이 부리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한테 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나만을 위하여 쓰지 않겠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2개 정도는 나만을 위하여 써도 받은 거 8개 주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제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0명분을 막 받아서 막 5,000명분을 혼자 앉아서 퍼질러 먹지 말고요, 5,000명을 뭐 하면 돼요? 먹이면 되잖아요. 그럼 5,000명 먹이면서 누구도 먹어요? 나도 좀 먹으면 되죠. 그거 먹는다고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소도 일할 때 소 입에 뭘 씌우지 말라고요? 망태를 씌우지 말래요. 소가 일하다가 뭐도 좀 먹어야 돼요. 나락도 좀 베어먹고 풀도 좀 베어먹고. 그래서 주인한테 한 대 두드리 맞으면서 그릇도 일하면서 또 뭐해요? 또 베어먹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쫀쫀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그걸 누리고 소유하고 우리가 그걸 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소유의 문제도 있지만 그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선한 욕심을 어떤 사람 모델을 두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기독교의 영역,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지도자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학교 시절 때 공부를 다 해봐서 알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좋으냐에 따라서 그 과목의 성적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일어 선생님이 좋았나 봐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일본어를 꽤 알아요. 일본어를. 일본 제가 보기 분명히 일본어 선생님이 좋았을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가 안 물어봤는데 남자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조사는 안 해봤어요. 나중에 제가 전에 가서 조사는 해볼 텐데 학교 다닐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과목의 성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나를 좋아해라, 나 믿고 살아라, 제가 이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 경영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민주화가 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어놓은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뭐냐 하면요,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으로 구성되게 만들어놨어요. 민주화가 되어도 물론 그 지도자가 독재하는 지도자냐 아니면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문제는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세계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딱 한번 보십시오.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질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자와 뭐라고요? 양. 이걸 양은 뭐 눈도 안 보이고 양은 이상한 동물이,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은 누굴 따라요?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본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제가 리더십의 최고의, 세상에 나와 있는 리더십의 최고의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나오는 그 내용이.
여러분, 그건 막 괜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세워놨는데 그 질서에서 질서 위에 이끄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거냐, 그 질서에서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있어요. 이 앞에서 이끄는 사람은 누가 처리할 거냐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막 그 인간이 막 이상하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오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 그 인간 처리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말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냅두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냅두세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누가 더 시퍼렇게 할 거냐면 하나님도 시퍼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양의 이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 가정적인 차원, 뭐 사회적인 차원, 모든 차원에 하나님이 이 질서를 심어놨다니까요. 이 질서. 이 질서 속에서 여러분, 양의 위치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좋은 지도자를 앞에 세우고 본받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진보가 일어나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성숙이 일어나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뭐가 일어나냐면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앞에서 이끄는 인간이 본이 안 되는 인간일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이 안 되는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본이 안 돼도 어떻게 하면 돼요? 정면 교사는 따라가면 되고 반면 교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철저히 나는 저렇게 안 살리라 결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철저히 그렇게 안 살리라 그렇게 결단 안 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따라한다니까요. 제 친구들, 제 선배들 중에 담임 목사가 맨날 조인트 가고요, 맨날 막 힘들게 하던 그 모습을 보고 맨날 막 18, 19 막 그렇게 했다가 지가 담임 목사 됐는데 부목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똑같이 조인트를 까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그때 뭐 했어야 돼요? 반면교사로 딱 삼고 난 그러지 않으리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정의 영역으로 가봅시다.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좋은 부모만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좋은 부모만 있어요? 좋은 부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엮이는 가정이 있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의 문제는 이 부모의 사실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불우한 가정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정에서 나중에 삶을 부모와 반대로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 그냥 미워하고 분노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했느냐면 끊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결단해서 반면교사로 딱 세우고 난 저렇게 절대 안 산다. 절대 안 산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보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탁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아름다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한테 아름다운 사람, 좋은 사람을 주셨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만남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게 이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줬는데도 내가 좀 삐딱해, 내가 좀 독고다이야, 나는 절대 남한테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의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한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관계만 맺을 뿐이지. 남한테 뭘 배울 게 있다. 저 사람 전체가 다는 아닐지라도, 저 사람 전체에 파라는 배울 게 없다 할지라도 이하는 배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무조건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그들의 형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뭐하라고요? 본받으라. 본받을 만한 것만 뭐하라고요? 본받으라. 본받지 못할 것은 반면교사로 삼고 좋은 것은 본받으라. 그래야만이 신앙이 성장한다, 신앙이 성숙한다, 삶에 놀라운 일이 있다.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난 한 가지만 보면 다 안다. 난 저 한 가지를 가지고 저 사람하고 관계를 끊겠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인간 상종 못할 인간이야. 저 인간하고 난 절대 안 맞아. 여러분 그러더라도 비무장지대를 좀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좋은 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뭐 하라고요? 그 인간 정말 싫은 인간인데 저 인간에게도 뭐는 있더라? 저런 좋은 점은 있더라. 이런 것들은 있더라. 그러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내 앞에 늘 사람을 세우고 달려가십시오. 그 지도자가 없습니까? 그럼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이신 누구를 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세워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 32명의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 그 11장에 그런 인물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너의 삶의 현장에 그런 지도자가 없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도 네 인생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좋은 점만 있어요? 아브라함 좋은 점만 있어요? 아브라함 얼마나 이상한 인간인데요. 그죠?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누군가에게는 무엇인가를 배울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내가 혹시 독구다이로 내가 혹시 너무 독선적으로 나는 오로지 나만 믿는다. 나한테만 배울 것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다. 혹시 그렇게 너무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고 우리 앞에 날마다 지도자를 놓고 사람을 놓고 앞서가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본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가정을 지키고 섬기는 사람. 가정을 지키고 섬기는 사람. 욕심을 이기고 족한 줄 아는 사람. 욕심을 이기고 족한 줄 아는 사람. 지도자를 본받을 줄 아는 사람. 지도자를 본받을 줄 아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